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최종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궤등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는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진맥진하여 포기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을 다행히 만나게 됐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대화를 손짓발짓해 가면서 할 수 있어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시오 말하고는 그냥 쏜살같이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가면 숨이 벅찼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그러고 앞서 막 달리는데 뒤를 헐레벌떡 한참을 갔더니 목적지에 도착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나 살아갈 삶 역시 길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그 자식들 데리고 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길 130년이 험악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며 길을 가고 있는 존재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외면하고 무관심합니다. 문제는 안내자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가이드 없이는 한 길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는 것
여행해 보면 압니다. 인생의 길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자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시는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그 사막을 가리워줬고 밤에는 극강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광야 백성들은 출애굽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들은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덮는 성막을 중심해서 이제 낮에 구름 기둥이 그 성막에서 움직여 떠오르면은 그들은 온통 사면을 다 성막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4방향에 진을 치도록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하여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눈에 보이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회막이라 모여지는 곳이라 그래서 아마 회막이라 그랬는가 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막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막이라 천막을 치기 때문에 장막이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증거막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증거계라고 일컬어지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든 그 증거계 또 일명 덮계라고 불리는 까닭에 아마 증거막이라 이렇게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막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해보세요. 뒤에는 안 떠오르겠네. 내가 못 봤네. 자, 좀 그림이 작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림이 보입니까? 저기 유다라고 하는 지파 그림이 보이지죠? 거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뒤를 이렇게 지금 이것은 진을 치고 그들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행진할 때가 아닙니다.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이제 단과 아셀, 납달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죠. 예, 그림으로 한번 보는 걸로 족하고 행진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여러분 그 고핫 자손이 매는 언약궤 증거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유다 지파가 대표가 돼서
제일로 앞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이 이동시킬 구조물들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참고로만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이 이동시킬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그 다음 제2대로 따르고, 거앗 자손이 이동시킬 성물을 또한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제3대, 4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진을 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까지 성막을 향하도록 이렇게 자세히 간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처소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성막에 계시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의 모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성막은 40년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하나님 집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가 최절정에 달한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천막을 치심에 또는 장막을 치심에 하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다. 그걸 거하셨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뜻은 장막 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그런 표현을 쓸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건물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장막 성전인 그러한 움직이는 이동하는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성소에 계셨더라. 약 56년 동안이나 이들은 장막 성전을 자기들이 이렇게 늘 삶의 중심에 두고서 생활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때 시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띄워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 부분만 보십시오. 둘째 줄 나오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 가운데 장막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의 그 삶은 곧 오늘 우리의 거울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이 세상에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자,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우들은 잘 압니다. 위로자요, 또는 도우시는 자요, 상담자요, 대언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근데 우리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충만한 중에 있으면 그게 느껴지고 알아져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게 알게 하시는 때는 영원 천국에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은 실제 성막이 있고 하늘에 그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또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날마다 일상생활이었어요. 그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하셨다. 내주하신다. 교통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름기둥이 뭐고 불기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 1년 동안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또 구름이 떠올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레위인들이 칩니다. 또 일반 백성들도 자기 가재 도구를 다 들고 하다못해 무엇이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옷을 한 벌만 입게 했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 참 광야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뭐 우리들처럼 식량을 사야지, 뭐 내일 먹을 반찬을 뭘로 할까,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성막의 그 구름만 바라보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야 가자 그러고 자기들의 모든 짐을 챙겨서 이제 대열을 맞추어서, 방금 봤지요, 그림이지만 그런 대열에 의해서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 어깨에 아마 4개니까 4사람이 맺지 않겠어요?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메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유다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앞서고 또 성막에 도구를 든 사람들 철저하게 질서 있게 1대, 2대, 3대, 4대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출발. 자그마치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3,5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숫자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약 어린아이, 여자와 노년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광야를 행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앞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받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오직 그들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 구름 바라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란 오늘 모임을 가르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지는 성도들을 가르쳐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모여지는 이 시간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시간에도 우리는 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 각자 삶의 터전에서 교회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먼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다나 이런 말을 함부로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신자가 있는 한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참 때로는 우리들 자신을 살필 때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연약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성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교우들이라는 칭호보다는 성도라는 칭호를 자주 쓰는 것은 바로 거룩한 무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됐다, 그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뽐내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존심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내 신분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피로 삼바된 하나님의 백성, 거기다가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꾼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여러분, 교회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더 생각 많이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 바운드리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 한국 교회가 세계와 열방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중국의 영혼들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교 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지금은 다 추방을 해서 중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을 당한 상태에 있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거의 1억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4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도 다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만 해도 두 교회를 선교하면서 참 선교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이 지금은 제2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잘 되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살리고 이 한국교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심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들었던 헌물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물정도 지금 어쩝니까? 물가도 얼마나 올라가는데 여전히 3년 전에 했던 헌금 그대로 2년 전에 했던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이나 욕심을 부려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 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에 비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야 바로 한국 교회, 당장 우리의 다음 세대 30년 놔두고 10년 후만을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회가 살아나야 바로 이 세상 변화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자가 누굽니까? 정치가 살립니까? 경제가 살립니까?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바른 인식을 가지시고 오늘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영혼을 살려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갔습니다. 초대 교부 키프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나는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광야 백성들, 그들은 오직 성막을 바라봐야 했고 성막을 중심에서 사는 것이 일상화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듣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 듣고 나가셔서 힘 얻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이 구름기둥과 같고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낭망될 때 다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로 나아오시고 또 충전받으시고 그저 한 시간으로 족하다 그러고 생각지 마시고,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이제 횟수가 여러분이 더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날마다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참 이 세상이 우리를 쉽게 가만두지 않는, 늘 미혹하는,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변화무쌍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방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 혼자다 생각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있다. 누군가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은 민수기 9장 16절 보십시오. 항상 그러하여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내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늘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길에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같이 하라.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풍요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남과 비교하고 더 풍족하게 편하게 살고 싶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만족을 못 누리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이 광야를 능히 극복해 나가고 목적지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기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 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